네, 오늘 누가복음 35번째 시간,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의 제목은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우리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천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목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래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한다. 우리는 다 표적을 구하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하고 그 증거를 찾고 싶어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16절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16절만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렇습니다. 유대인 중에 일부가 어떻게 행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이 선하지 못하죠.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시험해 보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29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표적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왜 구했나요? 그것은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와 같이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늘로부터는 그와 같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 그런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이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그 같은 표적, 특별한 이적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면 그들이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말고 더 새로운 것, 더 놀라운 것,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더 크고 더 화려한 그런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들이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보시면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의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가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3절에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침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맞다. 내가 바로 그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있느냐? 이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표적이죠. 근데 이 표적이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를 볼까요?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장 5절과 6절입니다. 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기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그 말 못하는 자의 혀가 열릴 것이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직접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를 열으셨으니까 그 뒤로 넘어가 보시면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봐라. 너희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보고 있을 때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느냐? 그 일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35장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그 병든 자들이 낫는 것,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6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약속하신 그분이 맞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는 그 같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유대인들이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바로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너희가 믿지 않으려고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것을 읽고 보고 선지자가 그와 같이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말고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마음에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탁 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그것을 너희가 구하니까 너희가 악한 세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나의 표적 생각하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혀서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 나온 것, 그것을 니느웨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네,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표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죠? 요나만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요나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잡혀 먹혀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 거기서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내서 그가 살아나왔잖아요.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비록 바다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셔서 그를 살아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하신, 그들에게 심판을 전하라고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누가 알게 했죠? 요나가 알게 했습니다. 요나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요나가 알 수 있도록 요나에게 주신 그 같은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확신에 차 있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분명한 목적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같은 뜻을 거절하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그렇게 했음에도, 육바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급해해서 배를 그 바다 물결을 쳐서 배가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선원들이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는데, 요나가 바다에 빠진 다음에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요나를 살려주셨죠.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큰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뱉어냈어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에 가게 하신 것이 분명하구나. 나는 그러면 니느웨에 가서 외쳐야겠구나 하는 것을 요나가 분명히 알게 되고, 거기서 도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가지고 니느웨에 갔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는 사하를 걸어 다닐 만한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딱 하루만 이 심판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나서 3장에 보시면 나와 있죠. 요나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나서 이사 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요나서 3장 5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89쪽에 있습니다. 1289쪽에 요나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89쪽에 구약성경 1289쪽에 보시면 요나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표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요나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전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입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다. 너희들이 악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끔찍한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죠.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을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건 요나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건 요나가 경험했던 확신이었고 증거였고, 요나가 가서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요나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는데 라고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시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이제 드디어 이 백성들이 그 니느웨 성을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서 요나가 외쳤잖아요. 그것을 백성들이 먼저 들었죠. 왕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거기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다들 금식하고 제에 앉고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왕이 들었습니다. 그럼 왕은 평안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막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왕은 아주 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왕복을 벗었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나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들은 요나의 그 같은 하루만 외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그 말씀을 믿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하고 믿은 거예요. 그러고는 회개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시면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표적이냐면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요.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여기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요나가 외친 그 전도의 이야기를 듣고 전도의 말씀을 듣고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악한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한 세대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악한 세대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들이 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세대입니다. 믿지 않겠다고 말한 거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고는 바로
왕부터 그 뒤에 보시면 연하서 3장 그 4절부터 6절 뒤에 7절 8절 쭉 읽어보시면 그 짐승들에게까지 소떼와 양떼도 네 그들도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음식도 못 먹고요.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금식하라고 말했던 것이죠. 누가요? 왕과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들 똑같이 했던 것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있었지만 믿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뭐냐면 31절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 여왕은 아마 스바의 여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고. 네,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스바의 여왕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스바는 지금요, 어디 지역이라고 했냐면, 요즘 깜빡깜빡합니다. 네, 예멘입니다. 예멘은 그 아라비아 반도 맨 끝에 우리가 그 아덴만이라고 우리가 알죠? 그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런 그 해군 이 사람들이 아덴만에서 우리 그 선박을 보호하잖아요. 그게 아덴만이 어디냐면 아라비아 반도의 맨 끝 부분에 거기 아덴만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나라가 이 예멘이에요. 근데 예멘의 바로 맞은편에 그 아프리카 반도가 있죠. 아프리카 반도가 어디냐면 바로 보이는 데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이디오피아하고 예멘하고 이렇게 맞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홍해 바다, 그 아덴만이 이렇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아덴만을 건너면 그 아라비아 반도 맨 끝에 있는 예멘이고, 그 예멘에서 건너가면 그 바다를 건너가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땅끝이라고 말할 정도, 땅끝이 사실은요, 아라비아 반도의 맨 끝에 거기 그 예멘을 지나면 바로 바다이기 때문에 땅끝이 맞습니다. 그 땅끝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다 지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막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는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기. 근데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분명하게 이 스바의 여왕이 내가 예멘 스바에서 들은 이야기는 소문은 그 솔로몬 왕의 절반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정말 놀랍다. 정말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이 솔로몬의 그 어떤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었나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의 그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악하다,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 그 본문에 보시면 33절에서 36절까지는요,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등불을 켭니다. 왜 등불을 켜죠? 이렇게 환하게 보라고. 이거 끄면 깜깜하니까요. 안 보이니까 환하게 보라고 해서 등불을 켭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어디다 올렸죠? 등경 위에. 등 이렇게 전체를, 그 집안 전체를 비출 수 있는 등경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렇지 않고 음속이나 말 아래, 말이라는 건 타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박, 말통 그렇게 말하는데 약 한 20리터 이상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말통이라고 그러죠. 그게 큽니다. 대박은 작은데 말통은 굉장히 크죠. 그 말입니다. 그때 말할 때 그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릇 밑에다가 등불에 불을 켜갖고 그 등불을 갖다가 그 그릇 안에다가 큰 그릇 안에다가 쑥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등불을 켤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등경 위에 놓으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보려고 그렇게 등불을 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등불을 켜느냐? 빛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빛을 보고 그 집에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등불을 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을 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분의 행동을 보면서,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오지 않은 것과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마치 우리가 이 눈이 밝은 것 같다. 우리 몸이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소경 여러분들은 그 맹인을 아십니까? 맹인들이 우리가 똑같이 빛 아래에 있고 환한 대낮이지만 그들은 깜깜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왜? 그러니까 맹인이죠. 시력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빛을 보지만 그냥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붙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겠다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네가 믿느냐? 믿지 않으면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아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따라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하시는 것을 보고는 그렇게 순종해서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밝아져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 9절까지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루어온 것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 나에게 더 이로울까? 저렇게 하면 나에게 더 이익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애적인 그와 같은 사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나한테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아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진리이고 가장 옳은 길을 가시기 때문에 그 방법이 가장 옳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세대가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고 우리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내 생각이 좋다고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다.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해온 바로 그 말씀 아니냐.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너희가 너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1장 29절 3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 말씀과 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결코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보여줘야 할 우리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